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져온 성경 470쪽 구약전서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10절까지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전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전체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시작합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의 바로 사울 아브렐이 국방장관입니다. 북쪽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보셋 왕을 세워서 잠시 동안이나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5장부터 이제 쭉 바로 사무엘하 전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렸던 일들, 그 치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본문에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배경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입니다. 1차적으로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한 고륙이니이다. 자, 모여서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 같으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임시라도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는 한민족이니까 서울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 나갑시다.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다윗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사울을 폐위하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왜 그랬는가 이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은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사울 왕을 폐했을까?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근데 몇 가지 불순종 요인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바로 이 신접한 여인들에게 가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미래상을 물어봤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그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됩니다. 즉 사울 왕의 범죄함, 사울이 왕으로서 이 지속되지 못하고 폐위당하게 된 배경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입니다. 이미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베들레헴 목동 다윗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 막둥이입니다. 기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현직에서 사울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마음과 뜻대로 해야 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 다음 2절 봅니다. 5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어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 있었거늘. 그렇죠. 일대 왕을,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지금 다윗에게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즉 다윗이 통일 왕국을 된 것은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일대 사울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텐데, 그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싸워서 자기가 이긴 것 같이 바로 성전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발생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움을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귀한 직분자로 세우셨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까지 이모저모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3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약속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임시적이라도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한 조그만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하하고 축복하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동안 왕이 된 모든 과정들은 바로 몇 년이었을까? 왕으로서의 다윗이 지키게 된 부분들은 몇 년이었을까? 보면은 4절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 다윗의 통치 기간입니다. 3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 왕이 된 것은 통일왕국 때 새 왕입니다만 똑같습니다. 1대 사울왕도 40년, 2대 다윗왕도 40년, 3대 솔로몬 왕도 40년. 그래서 3, 4, 12, 120년을 통일왕국 그랬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왕이었습니다마는 솔로몬도 역시 나이가 먹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 부인하고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나라가 부강하니까 수많은 바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방 사람들, 거기에 있는 그 젊은 여자들, 이쁜 사람들 다 데려다가 부인을 삼아요, 후궁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나이 먹어서 바로 분별력이 없는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의 치맛자락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 왕이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듣지를 못해 버려요. 결국에 이것 때문에 바로 너희 되는 하나님이 놔두지만 너희 후대, 그것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에는 바로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세 왕 솔로몬까지는 120년 통일왕국 때는 그야말로 나라도 컸었고 제일 왕성하게 나라가 커질 때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때도 많이 컸습니다만은. 그래서 30세 왕이 된 다윗은 40년 다스렸고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헤브론 이제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가장 핵심적인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지역이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즉 말이면은 광주에다가 왕국을 세워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대전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나 중심이니까 왕국을 아니면은 예루살렘 같이 그런 곳을 세워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핵심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핵심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냐?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6절 봅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러하며 지금 헤브론에서 이 왕이 즉위식을 하고 전체 모든 기름부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서오셔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살고 있는 바로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이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6절 말씀 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전쟁이 있죠.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너희들이 힘이 없어. 미약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런데 비록 다윗은 미약하고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은 미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 그래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자라도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이 어찌 지금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나는 안 돼. 너희들은 못해. 힘도 없지만은 여기는 우리 땅이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땅인데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주셔서 그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면은 비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성경에서 시온 산성 다윗성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온 산성 다윗성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이제 장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나가였는데 8절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데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역들을 방해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왜 다윗이 강성해질까?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야말로 베들레헴 목동을 왕으로 세워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망명하기도 하고 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 앞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침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한 그 모습을 했던 다윗,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앞으로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왕으로 세운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제 그 가정에 얼마나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가. 다윗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로 11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전에 헤브론에서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부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1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이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쭉 이렇게 하면서 15절 16절까지 11명이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이 6명, 11명, 그럼 17명입니다. 17명. 그런데 그 외 첩들로 통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 가족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가정은 이렇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 가운데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의 터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라를 튼튼히 세워 나갑니다. 주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과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가 쭉 펼쳐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 나라와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이기는 비결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들은 그렇구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항상 그러니까 사울 왕 일대 왕이었을 때는 계속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입니다. 블레셋 나라. 즉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같이 길다겠습니다. 이렇게 토끼같이 길게 됐는데 블레셋 나라는 저 섬 사람들이 바로 이 육지로 와서 나라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요. 즉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천, 장항, 전주 이런 데로 이렇게 쭉 서해안 쪽으로 있는 블레셋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잘해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아닙니까? 다윗하고 싸울 때도. 그러니 계속 사울 왕 때는 이 나라가 싸워서 물론 이길 때도 있지만 거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제 다윗 때 보세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다윗이. 점령을 시킵니다만은 17절에서 25절까지 두 번 전쟁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과 같이 다윗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침략하고 어려움 줬습니까? 그러니 사울 왕 때도 우리가 이겼는데 다윗 왕 네가 왕이 바꿔졌다고 해서 나라가 강해지겠는가? 아니다. 그래서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많은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바로 이루고 있는 다윗을 이제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기도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들이 내 손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응답이 임합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겁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다른 점이 여러분 이거예요. 보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 몇 명 모이고 가서 전쟁에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일이 났을 때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응답 주셨죠. 올라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넘기리라. 그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깨달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바로 직면했는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바로 손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20절 다윗이 바알보라이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 강한 블레셋 나라들을 쉽게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치우니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올 때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들의 우상, 이 우상을 가지고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먹어 전쟁터에 나갔듯이 자기들이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어때요? 쳐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긴 블레셋 사람들 가지고 우상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열을 거두면서 또 두 번째 침략이 오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이번에는 가라겠습니까? 가지 말라겠어요. 가지 말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번에 A가 온다면 다음에 B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일을 이루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A라는 뜻을 이뤘을 때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새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다가 좀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내 자신이 믿음이 좀 있다면은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번도 이렇게 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사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습관적인 바로 신앙은 아주 위험스럽습니다. 아무리 승리했다 하지만은 습관적인 신앙,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 걸음소리가 들릴 때 이때 공격하라. 이것은 철저하게 순종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때 7바퀴 돌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할 때도 한 번이면 될 때 무슨 7번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은 요구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지금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공격하면은 그때 여호와가 너희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뽕나무 바로의 꼭대기에 걸음 걸 때 소리 날 때 공격하라 하나님 사인만 주면 순종하면 가. 그러면은 너희들은 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먼저 앞에 가셔가지고 그들을 다 정리할 것이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이상적인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생각에 전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이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한 뜻을 바로 물어보면서 믿음으로 나간. 그럼 마지막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명령대로 행했다 그 말. 다윗이 명령.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 다윗이 영적인 전쟁에서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뭔가 모르게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신 마음, 성령의 마음입니다. 그 명령대로 행하니라. 다윗은 행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올라가 치라고 했으면 두 번째도 그 기도하고 하나님 첫 번째 올라가 치라고 했으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아니 지난번에는 그냥 싸워서 이긴데 이번에는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내 뜻과 내 의지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때문에 이 하루도 우리가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이 내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주님의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또 우리 생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사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